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는 아모스와 더불어 최초로 등장한 문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는 번영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에 호세아 예언자는 다가오는 파국에 대해서 외쳤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6장 전체가, 호세아 6장 전체가 예언자의 말인지 아니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예언자의 반박 의견인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나뉩니다. 옛날에는 고대어에는 마침표나 느낌표, 물음표 같은 문장 부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음식이야 라는 말이 어린아이한테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이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라고 이제 구분해주는 평서문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물음표를 붙여서 이게 음식이야? 이걸 먹을 거라고 내놨어 라는 비난으로 읽을 수도 있고, 느낌표를 붙여서 와 이건 먹어도 돼? 야 먹어 없애기는 너무 아까운데 라는 감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이나 예언서를 읽다 보면 내용이 끊어지고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부분을 따옴표, 즉 예언자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후반부는 그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이해하면 매끄럽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본문도 호세아 6장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하니까 흔히 거짓말하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던 메시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은혜로운 메시지만 계속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는 명문장 중에 하나죠. 저자는 여호와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가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내린 형벌을 취소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절만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어떻게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계속 번성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분이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분인데 이는 틀에 박힌 하나님을 뜻합니다. 6장 1절 3절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새벽빛은 하루도 어김없이 제 시간에 뜨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하다는 뜻도 있지만 틀에 박혀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농사는 하늘 즉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가 내려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에선 초겨울에 씨 뿌릴 때 그리고 늦봄에 수확할 때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아주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이 대상자들은 그렇게 바알을 따라 섬기지는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바알처럼 비를 관장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알처럼 정확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항상 정확한 일정한 시기에 오셔서 정확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한정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나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분이요 스스로 정의하시는 존재이지 그분은 뭐든지 자신이 되고 싶으면 어떤 존재든지 될 수 있는 분이지 타자가 정의하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만 규정합니다.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불의를 용서치 않으시고 악을 멸하시며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돌이켜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며 부와 명예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까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론적으로 늘 옳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틀린 말,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전통에 충실한 말들을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게 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의 시선을 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자신들만의 아집과 패거리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모임과 활동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모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이루어 가시는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그 평화와 정의의 그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교인의 숫자와 헌금액 수에 따라서 교세가 결정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왔던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코로나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는지를 구분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퀴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교회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예언자들도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썩어 있으면서도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또 마땅합니까? 이토록 어이없이 썩어 있고 내면이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계속 잘 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망해야 오히려 신앙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교회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참된 신앙과 교회들이 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지상 과제가 되어서 성도들 간의 출석 경쟁, 전도 경쟁, 헌금 경쟁하면서 교세에 늘리던 시절의 신앙이 끝이 나고 정의로운 교회, 시대의 사명을 아는 교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가 이 땅 위에 서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시대가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최초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고, 호세아는 그것을 넘어서 인애, 즉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인애를 배워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고 4절부터가 호세아의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호세아의 첫 번째 반응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요 뜨거운 열정이 가라앉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호세아는 우리가 쉬 변하지 않는 인애 참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메시지의 중심이 인애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의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그리고 불이나 불공평한 것이 없는 상태를 정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고 불의하거나 불공평이 없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자식들 중에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는데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이라고 제3자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뭐 자기 알아서 살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부모는 멀쩡한 자식보다 아픈 자식, 부족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이고 그에게 한 가지라도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롭거나 공평하지 않은 태도이죠. 편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공평함과 편애야말로 정의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칼같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허물과 잘못까지도 안아주는 사랑, 헤세드야말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정의 위에 헤세드를 말합니다. 정의 중요하죠. 미슈파트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의 정신, 즉 헤세드의 정신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헤세드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애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애라는 것은 사랑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애이고,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헤세드는 동정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의 인애가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넉넉한 아낌없이 베풀지만 내 마음이 힘들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인데,
이들은 타인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서 그들을 동정하는 것, 그런 것을 헤세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사랑입니까? 우월한 자리에서 열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정 같은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늘 약자입니다. 사랑은 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예뻐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필요할 때만 그분 찾고 늘 외면하고 딴짓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의 연약함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데 헤세드가 그런 것입니다. 동정하고 은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 안는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또한 헤세드는 시스템을 바꾸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단지 사람의 감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제도, 약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쟤들이 잘못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을 동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자신의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간의 얼굴을 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애가 우리의 삶과 사회의 기초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애가 우리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이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주전 742년부터 732년까지 15년 동안 5사람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당했고 대부분은 생일이나 즉위일에 베푸는 잔치에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아담은 도시 이름으로 혼란의 와중에 배신했던 대표적인 성읍이요. 8절의 길르앗 역시 믿었던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았던 이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아가 9절에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도 나옵니다. 혼란한 시대에 종교가 중심을 잡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 다툼에 정신이 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성전이 몇 군데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베델 성전이나 모세의 직계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단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웠던 세겜 성전을 서로 자신들이 더 우선권이 있다, 주도권이 있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이론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강조처럼 길에서 살인하는 데까지 이런 그런 아주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신,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대요. 맹세와 신앙의 가치도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와 말의 가치가 떨어져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의 시대였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긴 호흡으로 세상을 보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나 호세아가 말하는 헤세드는 모두 긴 호흡으로 세상의 기초를 회복시키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인용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예물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정의가 우리 삶과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인애 있는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여야 하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와 인애를 외면하는 교회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이 사는 방법은 거짓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애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애의 정신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무너뜨려 가시고 새로운 것들을 세워 가시는데, 인애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대의 부족함을 넉넉히 끌어안으며 손해볼지언정 더 깊이 사랑하고 제도적으로도 정의롭고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아닌 패거리로 전락한 이들에게서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인애와 정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낮은 곳으로 흘러 세상의 발을 닦는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